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이러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요.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이러한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교회와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이 집을 짓고 그 집에 누군가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집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집이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집이다,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그 집이 이렇게 판명이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하시는 집, 성전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누가 주인일까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집에 집에 내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 집을 꾸미게 되는데, 무엇으로 꾸밀까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율법이나 아니면 착한 행실,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를 꾸미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그거 아니야 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여,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그래서 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진다. 행하는 자, 이 말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을 했고,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말을 잘 듣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지혜로운 자야.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신 그런 집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12절에 있는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그 남이 너를 대접해. 그 남의 대접을 받으려면 그 남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율법이요 선지자가 한 말씀이 그 앞에 있겠지요. 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야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런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한번 5장 19절 한 번만 더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이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요. 네. 누구든지 이것을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행하고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 뭘 행했어요? 율법을 다 지키고 이제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 우리까지 의롭게 하시려면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속하여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는다.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을 살려낼 거야. 이걸 행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이제는 받고서 그 예수님을 믿어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나를 대접하는, 제일 잘 대접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거 알아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섬겨서 뭔가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 이것을 알고서 나를 받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대접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함으로 그 남에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말씀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야. 이 말씀을 잘 헤아려서 이걸 받으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뭘까요?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까요? 그 문은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양의 문은 양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양이 아닌 사람은 절대 거기에 내가 왜 은혜만 의지해? 나도 선악 따먹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나도 천국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왜 누구를 의지하라 그래? 하면서 그 문으로 안 들어가니까 좁은 문인 거예요.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남을 대접한 자, 그 대접을 받는 그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요, 그 자가 양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이 나무는, 이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러한 말씀, 주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를 받는 자는, 믿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러한 자들처럼 지혜로운 자야 하는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면목 없는 그 마음을 갖고 꼭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주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그 주님을 꼭 붙들고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 십자가 때문에 하고 주님은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나무에 열매를 맺는 국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말씀하는데, 이렇게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 했죠? 터 위에 짓는 그 터, 반석. 이것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도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 반석이시오. 그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칠 때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반석을 가리켜 바울이 예수님이시오,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집이 이제는 누구 것이 될까요? 그 집은 누구 것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인도 없는,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선 가서 덜컹 집을 하나 딱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땅 주인이 와가지고 왜 여기다 집을 지었어?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문이 헐으세요. 헐어야 되는 것이고, 나가요 하면 나가야 되고, 그 터가 주인이 그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 집은 누구를 이렇게 담는 그릇과 같은, 담는 주인이 있는 그 집, 주인이 있는 집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집들이 다 누군가 살고 있잖아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집 하는 것처럼, 문패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누구의 집이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집과 같이 누구를 모시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집, 그러니까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면은 그 터 위에다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선 우리를 살려내셔서 이제는 너의 터 위에 내가 이렇게 들어와 있단다. 그래서 너의 안에 집을 삼아서 네 안에 있어.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집이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이야. 등기 냈어. 등기 냈어. 이래 되면은 누구도 그 집에 들어올 수 없는, 누구도 그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러한 자가 내 말을 듣는, 앞에 있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내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리스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런 집이 됐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 악한 것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감히 만지지도 못하게 할 거야. 내 손에 있어. 내가 항상 돌보고 내가 가꾸고 내가 내 집을 아름답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러한 집으로, 거룩한 내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은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도 부딪히되,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은 그 비바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게 하는 그게 뭘까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아까 그 말씀드린 사람들은 원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집 주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그 주인 필요 없어요. 선악과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 그런 눈이 나도 생겼어요 하고선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그 주인이 따로 있어야 돼요? 주인 나가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집을 가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꿀까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착한 행실이나 율법 지키고 이러한 것들로 나를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야. 이러한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리석은 자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 무너지는데 그 무너져 내림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예 싹 쓸어 나가서 못 사는 집이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가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치는 그러한 모습이 두 개 다 오게 되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도 그것이 오고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그게 오는데요, 그 바람이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나에게 어떤 큰 고난이 오고 나의 어떤 큰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고 이러한 가운데서 낙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예수님을 떠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올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그런 모습이 딱 닥쳐올 때 내가 소중하고 내가 가장 귀한 것들이 내게서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이 고난이 다가올 때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은 주님을 더 꼭 붙잡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은 나는 쓸려나가요. 주님 내 집에 자정하셔서 내 집에 꼭 계세요. 이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창수가 나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게 아니지요. 그러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 주님을 더 꼭 붙잡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바람이 몰아치는 창수가 나는 홍수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부딪혀오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참 칭찬, 자랑, 자기의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믿음으로만 살아서 돼? 믿음으로 살아서 돼?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이런 모습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면 너는 저 고지 위에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요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을 가진 자들은 아니야, 믿음이야, 은혜로만 가야 돼. 이걸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것을 이제 모래 같고 티끌같이 쓸려나가는 나 같은 것을 반석 위에다가 세워서 집을 짓고 주님을 모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고지에 올라갑니까?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꼭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비바람 몰아치고 창수가 나고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항상 같이 해주세요. 내 안에 내 집을 삼고 계신 주님,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안 올라가도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주님을 꼭 붙드는 그 모습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그릇과 같은 것이고 집과 같은 거예요. 집. 그래서 그 집에,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 보배를 담고 있는 그 질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어린 아이같이 저 양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다고 그랬죠? 앞에서 쭉 말씀드린
내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앞에서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런 말씀이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것이 땅에서 너에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런 말씀하죠.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쁜 나무며 그 나쁜 나무에서 맺어진 그 열매는 선악과 따먹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악한 것은 버릴 줄 알고 선을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러니까 주인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주인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것이 돼야 되는데, 반석 왜 거기다가 힘들게 거기다가 집을 지어? 나도 집을 지을 수 있어 하고 모래 위에다가 짓는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봤습니까? 그 모래는 그럼 어떤 모래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비가 2번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기 때, 비 올 때는 어떤 때는 홍수가 나가지고선 비가 엄청나게 막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이렇게 쓸려 나간다고 해요. 쓸려 나갈 때에 거기에 이런 그 침전물이 쫙 쌓이게 되는데요. 이걸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비가 안 오게 되면 그 땅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여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푸석푸석한 저 해변에 있는 그 모래에다가 누가 거기다 집을 그런 데다 짓겠어요. 이게 볼 때는 거기에 마차도 다니고 지금 같으면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딱딱한 굳어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근데 밑으로는 지하수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비가 한번 확 내리면은 그 딱딱한 그 단단한 그 땅이 모래처럼 푸석푸석해져 가지고선 쓸려 내려가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단단한 땅에 집을 짓는데 이야 끔찍도 안 하지,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법 아래서 아주 그 법을 잘 지키면서 이거 안 지키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이거 안 지키면은 혼나지, 이러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할까요?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졌어. 이런 사람하고 모래 위에다가 잘 져가지고선 이것도 치장하고 이렇게 멋있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주님이 거하시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치장하시는 그 모습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내가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달고 이런 세간도 드리고 이렇게 가지고선 의리의리하게 많은 그런 모습으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 창수가 일어날 때 쓸려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마치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넓은 길로 갔구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맺은 그 나쁜 열매만 맺고 있구만. 내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가 어디 있니? 내가 주인인데 주인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네가 주인이 돼가지고선 네가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 쓸려 나가는 것입니다. 고지에 올라가서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그러는데 밑에서 차고서 쓸려 나가는데 안 떨어지겠어요? 같이 쓸려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이 많을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까 기도할 때도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들이 눈 씻고 봐도 없다는 것입니다. 적다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쉽고 편안하고 당장 아름답고 멋있고 이런 모래 위에 단단한 그런 땅, 단단한 와디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이야 잘한다 멋있다 이렇게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그 집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질까요? 조그마한 시험도 감당하지를 못해요. 이러한 자들은. 그래서 항상 눈을 두리번 하면서 살죠. 나 빠뜨리고 뭐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요. 왜 나는 거기서 쏙 뺐어? 내가 뭘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왜 자기네들끼리만 그래? 이런 모습으로 요거만한 것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풀이 팍 죽어서 이런 모습으로 얼굴이 이렇게 밝을 때와 이그러들 때 이게 현저하게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요동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당연히 거기서 내가 빠져도 상관없지. 내가 안 해도 잘 하시는데 하시는 분들이 더 잘 하시는데 나는 원래 티끌이야. 나는 그 모비보셋이 말한 것처럼 죽은 개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모습으로 있고 모두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꼭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감히 눈을 우러러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엎드려 가지고선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이런 가운데서 그가 나가서 그 또 세리 일을 하면서 또 그 짓 안 했겠어요?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짓 또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서도 또 그 짓 하냐? 이런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 십자가 붙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보처럼 보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러해? 그런데 주님은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뻔뻔함이. 그래서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네? 그렇게 살게 되나요? 십자가 계속 붙들고서 눈물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삭개오처럼 세리장 삭개오의 그 모습이 기특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 삭개오의 세리장으로 마감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세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세리하고 식사를 같이 하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터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세리를 부르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세리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식사하면서 같이 활동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쭉 나오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세리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리장으로 너희들을 구해 만들 거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절반 잘라서 나눠주겠습니다. 토색한 거 4배로 갚겠습니다.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물질 의지하지 않고 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제 주님의 집이 되었으니 주님의 거예요 하고 이렇게 주님께 드려진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난 그런 모습으로 내가 꾸며가지고선 포장해가지고 거기에 딱 이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신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 행한다는 말은 믿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두시고, 나는 지금 어디에다가 집을 세우고 있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는 반석 위에 아니면 다른 것은 주인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만 주인이 계시는 곳이네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